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신앙은 회복을 말하며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며 소유하고 있다는 고백이며 표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사이의 말씀으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도 아니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할 날도 아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부활의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는 영적 경험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그 부활 신앙 안에 용해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천냥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과 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친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자신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의 그들의 삶의 어떠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중 하나는 글로바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12 제자에 속해 있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후에 광기 어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자신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수성가하여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본향이요 영적 축복의 요람인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좌절과 절망과 공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들의 표정을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현대인의 무신론적인 발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의 발걸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엠마오란 알지 못하는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비록 세상적인 것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목적이 없는 무가치한 삶이요 방황하는 인생이란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오늘 또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이들은 영적 소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노상에서 두 제자는 그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3일 전에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은 스승 예수가 오늘 새벽에 살아난 채 빈 무덤만 남겼대. 여인들이 이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는데 두 제자들이 친히 무덤까지 달려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여인들이 말하는 그대로였대. 그게 사실일까? 아니야. 아마도 잘못 보았을 것이야. 아니, 사실일지도 몰라. 선생님이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자기네끼리도 헷갈려서 믿지도 못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내려갑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헤어진 지가 20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습니까? 고작 엊그제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 3일 전이었습니다. 3년씩이나 따라다녔으면 냄새만 맡아도 예수님을 알아차렸어야 했었고, 예수님의 얼굴만 음성만 들어도 알아차렸어야 했을 텐데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에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그것이, 즉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 다 영적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고 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지요. 주님은 계시록 3장 18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제로 너희들은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도다. 너희가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것은 많다고 큰 소리를 꽝꽝 쳤으나 그러나 영적인 눈은 어두워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눈을 떠라. 그리고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삶은 의심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의심은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심리적 갈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갈라진 마음입니다. 내림나대 갈라진 마음.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반신반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8절과 19절 사이를 보면은 주님은 이 두 제자의 대화 속에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중 하나인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소. 이 일이 있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서는 슬피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 단 2사람만이 무덤으로 달려가보니 과연 이 여자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빈 무덤뿐이었소. 그런데 실제로 주인공인 예수는 보지 못했대요. 이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에 더디 믿는다라는 말은 확신이 없다는 말이고 의심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더디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요 몇십 년 동안 신앙 생활했다는 연륜만 자랑한 채 참으로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물에 물 탄 것 같은 희미한 신앙을 가진 사람, 확실한 가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저 늘 의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제자는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말만 들었지 자신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객관적인 사건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화해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객관적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고 소리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의심만 생기는 한은 이 두 제자들처럼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의 신앙의 분기점은 도대체 뭔가? 두 사람의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이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한번 보실까요? 첫째로 가슴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냉랭하고 사늘했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덩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우니 의심도 두려움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희미한 신앙이 확실해지고 약한 신앙이 강건해지고 더디 믿는 신앙이 불타는 신앙으로 되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장부의 신앙이 되며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는 방향이 달라졌죠.
33절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랬습니다. 시리에 빠진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발걸음은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되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뛰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길이 교회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만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조그만한 문제만 만나도 사정없이 자꾸 곤두박질 치며 내려갑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갔고 베비창으로 내려갔고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육지로 올라갔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니느웨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영적으로 점점 내가 침체에 빠지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영적으로 올라가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말이 달라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불신의 말, 전망과 한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슨 말부터 했는지 아닙니까? 우리가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 6을 데리고 살아보았지만 인생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만났던 남자들을 다 저주하고 욕했을 것이고 입만 벌렸다 하면 욕설과 저주스러운 말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는 동리에 뛰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I saw the Messiah. 나는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전도자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나의 말이 자꾸 부정적이고 불평스러운 말이 나옵니까? 내 입에서 늘 부정적이고 불평스러운 말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 은혜스럽고 복된 입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된 모습의 다른 하나는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러 엠마오로 도망가던 연약한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숭조적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이 칼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 기관이었던 70인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열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다 도망가고 말았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모두가 강건한 전도자와 순교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내성적인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고 했던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인도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가죽이 벗겨진 채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 심령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이미 구약의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예언된 것으로 이제 메시아인 나의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해 준 것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에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심 메시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고 오늘 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묵상하고 확신할 때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십시다.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옳지 않으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보실까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관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가기를 원했으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갈증을 느껴서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머무르도록 간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먹기를 갈급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같이 여겨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을 수도 있고, 그저 오늘 못 배우면 내일 배울 수도 있고, 그저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오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떡을 받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멍난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영안이 열려 이분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스승인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순간 고난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구멍난 손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손을 보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친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분이 찢기신 살과 구멍난 손을 묵상할 때에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유형적인 현장인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영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이 두 제자들처럼 또 도마처럼 주님 못 박힌 손과 창자국 난 허리를 볼 수만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오해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구멍난 손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 구멍난 손을 통하여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예수님이 즉시 그 자리를 떠났었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났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은 구멍난 손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도마나 글로바 등 두 제자들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충만하신 성령이여 나의 영안을 열어주어 창자국 난 허리와 구멍난 손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즉각적으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할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